이렇게 우리 20장 마태복음 20장 19절까지 읽어보는데요. 그냥 지난번에 포도원을 다 안 끝냈거든요. 여러분 그 내용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7절, 18절, 1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포도원에는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오케이, 이 포도원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포도원을 딱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해요? 일을 생각하잖아요. 일을 생각하죠, 일. 그냥 탁 이거 포도원 비유 나오면 일 생각해요. 일을 생각하니까 그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많이 일하고 늦게 들어온 사람이 적게 일하고 돈 받는다,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쪽으로 해석하면은 어려서부터 믿은 사람이 있고 다 늦어서 잠깐 믿고 구원 얻은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일단 포도원을 또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일로 생각해요.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을 수고하고, 여기 이 사람이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더위를 12절에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만하는 것은 일하는 곳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노는 곳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들어온 사람이 더 감사한 거죠. 노는 곳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똑같은 신앙생활을 일하는 사람이 있고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누리는 사람. 그래서 선교사 이렇게 파송하고 그럴 때 사명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 일이 좋아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명으로 가시는 분은 나중에 돌아올 때도 사명으로 돌아오세요. 사명이 끝날 때가 있다고. 근데 이 좋아서 가는 사람들은 말릴 수가 없어요. 거기서 막 뼈를 묻어도 막 좋아서 가는 거니까. 사랑해서 하는 것과 좋아서 하는 것 같은 종류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으로 간 사람은 일을 해요. 근데 좋아서 가고 사랑해서 간 사람은 누리죠. 성령이 함께 함을, 성령이 내게 임해서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는 것을 누리죠. 그래서 이 포도원은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 안에 일하러 들어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기서 누리는. 근데 어떻게 누리죠? 포도원에 들어가면 뭐 하는 게 누리겠어요? 포도를 먹는 거지. 포도원은, 우리는 자꾸 포도원에 들어서 내가 포도를 만든다는 생각을 하지, 포도원에 있는 포도를 먹어치운다는 생각을 안 해. 그죠? 장바구니 들고 다니면서 먹고 집어넣고 하는 거예요. 예? 먹는 데란 말이에요, 여기는. 예. 그러니까 먹으니까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하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잠깐 지난주에 했지만은 1절에서 보면은 포도원을, 천국을 뭐로 비교하죠? 여기서. 집주인이라죠. 예? 품꾼을 일찍 들여보내려는 집주인이다. 그럼 천국은 뭐예요? 장소가 아니고, 집도 아니고, 어떤 공간도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국입니다. 예. 그분이 천국이에요. 그리스도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포도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를 얻는 곳이에요. 그죠? 그분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어떻게 했어요? 그분께 무엇을 이랬죠? 이제는 그분을 얻는 거예요. 그분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을 바라는 것이고 그분을 목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그분께 이것을 여태 이랬잖아요. 그분에게. 근데 그분에게 향한 그 신앙이 이제 그분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얻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분과 관계가 이렇게 있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분에게 많은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분에게 무슨 내 얘기하고 그분에게 뭘 구하고 뭐 염려하고 뭐 이렇게. 근데 나중에는 그분 만나는 게 자체가 즐거워. 그죠? 자꾸만 이렇게 요리조리 핑계대서 만나죠. 요리조리 핑계대서 만나잖아요. 그분을 좋아하니까. 진짜요. I love to meet him. 그죠? I love to talk to him. 그죠? 그분과 I love to be with him.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분을 구하게 되고. 그죠? 그리고 온통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감찰, 그분을 온통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에 딱 안테나를 세워요. 그분이 나를 감찰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안다. 나의 모든 것을 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죠? 여러분, 전에 그분을 잘 몰랐을 때는 그분 앞에 좀 당당할 때만 좀 이렇게 딱 안테나 열어주죠. 근데 약간 부끄럽고 그러면은 안테나 안 열죠. 그래서 지금은 좀 하나님, 지금은 나를 쳐다보지 마세요. 그죠? 하나님, 지금은 나를 잊어버리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나를 쳐다보세요. 나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근데 그분을 진짜 알아버리니까 anytime 그분은 나를 똑같이 트리트해요. 똑같이. 그분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강할 때도 사랑하고 약할 때도 사랑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할 때도 그렇지 선한 일을 하지 않아야 할 때도 나를 사랑하고 나의 장점이 드러날 때도 사랑하지만 나의 약점이 계속 드러나는데도 나를 사랑하세요. 그분을 자꾸 알게 돼.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얻게 되고 존재야. 그곳은 뭐 일도 아니고 그죠? 장소도 아니고 그 존재를 얻는 거야. 그것이 천국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뭡니까? 그 안식을 해요. 안식. 포도원은 안식하는 곳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안식이 안 되면 뭐 심각한 거예요. 물론 고난도 있고 격동도 있고 갈등도 있어요. 아픔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싸가지고 다니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안식 안에 있어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포도원은 바로 이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알면 어떤 안식이 있느냐? 그분은 나를 강한 것, 잘하는 것만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약한 부분을 보살펴 주신다. 이런 걸 알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약한 자들의 아버지예요. 약한 아이를 보살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몸 안에서 약한 데가 제일 강한 데예요. 온 몸이 그 약한 데를 향해서 지금 결집돼. 그거를 막 감찰하고, 그거를 막 집중해서, 그것을 포커스해. 이 온몸의 이 오장육부가 가장 이 혈관, 이 안에 흐르는 피, 뭐 신경, 이런 게 가장 약한 부분에 밀집돼. 하나님이 그렇게. 어느 날 그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 자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안식이다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게 안식이야, 안식. 이 포도원은 안식 있는 곳이에요. 근데 한 데나리온 주고 나는 더 안 준다고 막 쪼르고, 이 사람 안식을 못 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언약이 있어요. 2절에는 언약을 얘기하죠. 그죠? 약속하여. 그것은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약속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분이 친히 그 일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무엇을 약속하죠? 저기 상당하게 줄였다. 상당. 기억나요? 상당이 뭐라고 했다고요? 헬라어 기억나요? 디카이오스. 시작. 디카이오스. 의라는 거예요. 의. 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온통 관심은 아들을 주시는 겁니다. 온통 관심은 아들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왜 돌아가셔야 돼요? 양식이 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실상은 유익이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스스로가 양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만이 그분이 우리에게 먹는 것과 마시는, 그죠? 포도주와 떡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그죠? 그분은, 그죠? 양식을 준 거예요. 천국은 뭐 하는 곳이냐? 그분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날마다 성찬이 있는 겁니다. 그죠? 포도원은 바로 그분을 먹고 마시는 곳이에요. 신앙생활이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이 돼야지. 그리고 안식을 누리고 바로 늘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이거 어디서 나오죠? 나는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이거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걸 징계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대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포도원의 대원리, 천국의 대원리.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고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게 포도원이에요. 그곳에서는 해산의 고통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늘 새 생명을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산고가 있어요. 영적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선악과를 먹어서 징계를 받아서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거듭난 자들이 살아갈 하늘나라의 대원리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 고통은 생명을 낳는 고통이에요. 그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는 바로 새 생명을 낳는 영적 산고의 고통입니다. 블레싱. 그죠? 고통인데 블레싱이에요. 생명을 낳기 때문에. 포도원은 그분을 먹고 마셔서 계속 그분과 연합되어서 씨잖아, 씨. 새 생명을 계속 낳습니다. 근데 그 새 생명이 누구냐? 곧 나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새 생명을 낳는데 그 낳는 새 생명이 곧 거듭난 나예요. 계속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낳는 거예요. 7절 잠깐 복습을 조금 해는 거예요 지금. 7절 가로되 너희는 어찌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뭐라 했죠? 자기의 계획이 실패하는 곳에서 늘 하나님은 승리하세요. 하나님이 성공하세요. 내 계획이 실패하는 곳에서, 내 기대, 내 예상, 나의 원함이 깨어지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내 인생을 돌이켜봤더니 내가 계획대로 된 데 있어서는 영적인 진보가 없었어요. 내가 계획한 데서는 뭐 세상에서 좀 이렇게 좀 인정받고 하는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예상하고 원했고 계획했고 목적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지점에서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진보는 없었어요. 근데 내 계획이 무너지고 원하지 아니하는 일 속에 내가 빠지고 또 어떨 때는 막 좌절하고 실패해서 산산이 부서지고 막 쪼개지고 깨지고 했는데 그곳에서 늘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일하면 꼭 당신이 하실 일을, 당신이 계획했던 일을 그곳에서 이렇게 성취하세요. 그곳에서. 그러니까 당신의 원래 작정했던 일들을 내가 내 예상이 빗나가고 깨어지고 아파하는 지점에서 그 일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동네에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뭘 원했겠어요? 딱 가자마자 채용되기를 원했겠죠. 아침에 가자마자 채용됐으면 포도원에 못 갔어요. 그죠? 배추밭에서 김장하고 있겠죠. 그죠? 근데 이분이 지금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여태까지 자기를 품꾼으로 쓸 수가 없었던 것이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복이 됐어요. 바로 만나야 될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복이 됐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 사용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반드시 성공하신다.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죠? 우리의 목적이 좌절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승리되세요.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14절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여기 뭐라고 써있죠? 나중에 온 자와 같이 주는 거야. 처음에 온 자와. 예.
왜 같이 주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딱 그분을 주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는데 더 주고 덜 주고 있어요? 이분이 말하는 한 데나리온이라는 약속은 그리스도를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는 약속인데 더 주고 덜 주고 어디 있어요? 그렇죠? 더 주고 덜 주고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15절 다 같이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무엇이 선이라고 써있어요 여기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선이에요. 그것도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것이 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선인지 악인지, 선인지 선이 아닌지 1번인지 2번인지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2번이죠. 2번이죠. 늘 2번이 정답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선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다가 낭패 본 사람이 있죠. 유명한 사람. 야곱.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이뤄내려래요. 그건 약속하신 분이 이뤄내십니다. 그죠? 자기가 하려고 하면 고생해요. 결국에는 환도뼈 깨지고 그런 걸 이룰 수 있는 모든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어떤 자가 되죠?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자의 자리까지 갔을 때 그제서야 사마리아인이 오셔서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베데스다 병자가 37년 364일 만에 그 연못에 들어갔으면 낭패죠. 낭패죠. 38년까지 못 들어간 것이, 그죠? 그죠? 그 사람이 그 전에 만약에 들어갔으면 그건 낭패죠. 내가 이루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선이에요. 그런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누가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든 일을 합력해서 아까 말하는 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하시겠다. 우리 16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거는 저기서도 나오죠. 그 19장에서도 나오죠. 그죠? 19장에서 시작. 30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왜 이런 종류의 얘기를 자꾸 할까 성경에서. 그죠? 그 다음에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런 얘기도 하죠. 그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은 지금 이 20장 2층까지 읽었던 게 뭐에 대한 비유라고 써 있죠? 천국이죠. 천국이 뭐냐라는 거예요. 천국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끔 됐을 때 천국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에? 우리는 먼저 무엇으로 출발해요? 육으로 출발하죠. 우리는 겉사람으로 출발하고 우리는 육의 사람으로 출발하고 우리는 옛사람으로 출발합니다. 그죠? 근데 어느 날 이 육의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남보다 빨리 가야 되고 남보다 많이 더 크고 뭐 있잖아요. 더 건강하고 더 지혜롭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학교 가면 맨날 그 교육 받잖아요. 그죠? 에? 사실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건 학교에서 하는 교장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 남보다 더 열심히 살고 뭐 공부 잘하고.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봤더니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야. 공부 잘하는 건 보통 DNA야. 아니에요. 저 사람은 팡팡 놀아서 그래요. 그것도 DNA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해도 공부 못하잖아요. 그것도 DNA.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앞선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 남들보다 더 뭐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한 말을 성실하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볼 때 사람들이 성실한 것도 DNA야. 이상하게 앉은 자리에서 5분 못 앉는 사람이 있고 앉았다면 2시간 앉는 아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1분 이상을 못해. 그게 악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악한 거냐고. 근데 세상에서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보다 앞서. 그래서 그걸 뭘로 봐요? 선으로 보는 거야. 아, 참, 저 사람은 성실하다. 저 사람은 열심히 살았다. 저 사람은 꾸준하다. 그죠? 저 사람은 막 저거 못했다. 뭐죠? 잘 이렇게 저축하면서 살아왔다. 그 세상에서는 그게 선한 거예요. 그걸 뭐라 하죠? 육의 체계예요. 육신의 체계. 막 부러워하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들. 그죠? 그죠? 우리가 가는 데마다 그런 소리를 듣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아예 어렸을 때부터. 가는 데마다 그런 소리 듣다가 어느 날 딱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야. 원수를 사랑하고, 오리를 달라면 가자면 십리를 가고,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갖다 대고, 네가 남에게 무엇을 받기보다는 남에게 네 옷을 벗어주고, 오히려 겉옷 벗어달라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벗어주고, 뭐 다른 사람을 너보다 존귀히 여기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너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정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완전히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경륜을 송두리째 확 뒤집는 이야기들이 들려요. 근데 이 뒤집는 이야기가 어느덧 이것이 내 얘기다. 이것이 나의 내추어고, 이것이 나의 성품이 되고, 오히려 이것이 내가 더 컴포터블하게 느끼는 거야. 그 사람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육의 사람이었다가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영은 어떻게 태어나는 거죠?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께서 우리를 거듭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가 아직은 장성한 분량이 안 되고, 아직은 그 말씀이 충만하지 않아서 내 안에 속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겉사람이 나를 주관해. 나 육체 사람이. 그죠? 대부분의 경우. 근데 이것이 계속 장성하고 믿음으로 자라고 영의 양식을 먹어가면서 이 속사람이 내 안에서 강건해지고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어느덧 나라는 존재 자체를 다스리게 되고 주관하게 되고, 그럴 땐 누구의 뜻이 나가요? 그분의 뜻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속사람은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태어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의 뜻을 감찰하며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분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는 그런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강해지면은 이것이 겉사람을 이렇게 오히려 다스리죠. 그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를, 그러니까 영이 육을 지배하고, 영이 육을 지배할 때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죠? 나의 뜻이 이루어지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지금 천국 얘기예요. 이것이 천국이다. 예? 일찍 들여보내서 포도원 안에서 먹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만들어주는 거예요. 포도원 안에 일찍 데리고 들어갔다.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 뭐 나중 들어온 자가 뭐 잘됐다 이 뜻이 아니라, 어떻게 뭐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부터 나간 거야. 일찍 들여보냈다기보다는 이른 아침부터 나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 만나면은 그 포도원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어떻게 만들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게 하는 삶의 체계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하여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에게 결국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어떻게 하신다? 끊임없이 아들을, 그 포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먹고 마시게 한다. 근데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일한다고 생각하니까, 일하니까 수고하고 지치고, 그러니까 보상을 원하고, 그분께서 주려고 했던 아들의 생명 말고 다른 것을 원한단 말이에요.
또 그분에게 무엇을 원하고. 그곳은 그런 곳이 아니라. 진정한 천국은 딱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서 그분의 하나님의 뜻이 그분으로 하여금 이루어지게 되는 곳이 천국이다. 그곳은 포도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포도를 포도주로 먹고 마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먹고 마셨더니 자기 육신의 의가 벗겨지잖아. 노아 옷을 벗잖아요. 육신의 의가 끊임없이 아들이 벗어준, 십자가에서 벗어준 아들의 속옷과 아들의 겉옷을 계속 입는 그런 곳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 17절에서 19절까지 지금 이 구절은 굉장히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뜸을 들이는 거예요. 이 17절에 19절이 진짜 의미심장합니다. 대단히 의미심장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새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년 전에 시작했는데 날짜를 이렇게 맞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보다 이제 그 영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죠. 사실은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왜 만나기만 하면은 제자들을 만나기만 특별히 돌아가시기 전에 임박해서 계속 끝없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은 죽음을 얘기해. 본인에 대한 죽음. 그렇죠? 우리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찾아보죠. 10장 24절, 25절 두 개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추임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2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여기서도 무슨 얘기하죠? 앞에는 뭐예요? 그분의 오심이죠. 그죠? 그리고 그분의 오심은 천국의 도래죠. 그죠? 그분은 오심을 어떻게 표현해요? 늘 진리로 얘기하죠. 빛. 번개가 이 편에서 번쩍. 늘 빛의 역사를 강조하신 거예요. 육신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빛으로 오시는 거, 빛. 그죠? 예수님은 더 이상 육신의 옷을 입을 필요가 없으시고, 육체를 벗어난 게 영광이에요. 근데 영광을 가지신 분이 왜 또다시 육체를 입겠냐는 거죠. 그죠? 육신, 그죠? 예수님은 육체를 입을 뿐이죠. 진리의 진리, 빛. 예. 그래서 그분은 늘 빛으로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가 왜 육체로 생각하느냐?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점점 자라면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을 꼭 만지고 봐야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만져야지만 있는 거냐고요. 그죠? 안 봐도, 안 보여도 있다가 있는 거예요. 뭐 언제 있는 거죠? 그분이 말씀하시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말씀이 안 보이죠. 예?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 중요해요.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할 것이 아니면서 어디 있다 그랬어요? 내 마 안에 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천국이에요? 그분이 빛으로 오시면 그게 천국이에요. 누구를 얻는 거예요? 빛,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고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그죠? 단지 우리는 육신으로 지금 얻고 있고 육신이 죽어서 흙이 되면은 영과 영이 그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여기 있고 여기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서. 그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죽음을 얘기하세요. 그죠? 빛이 번쩍,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죠? 너희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다 쫓아가지 마라.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그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쫓아가지 마라. 누가 하늘에서 이렇게 구름 타고 하얀 옷 입고 내려와도 그거 쫓아가지 말라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예? 하늘에서 구름 타고 이렇게 내려와도 그거 쫓아내. 빛이 번쩍거리는 거예요. 예. 빛이 번쩍,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왜? 진리, truth, 말씀. 그죠?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죠? 그분 늘 오심을 이야기해. 나는 온다. 근데 그것이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계속 와요. 뭐 각 세대에게 계속 오고 계세요. 오시고 오고 계시고. 그래서 시제가 현재형 내지는 미완료형으로 써요. 이 텐스가 그냥 simple future tense가 아니라 항상 미완료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오고 계시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죽음을 이야기해. 죽음. His death. 왜 그럴까요? 그분의 죽음이 곧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의 죽음은 내 안에서 살아나는 일이고, 그럼 어떻게 돼? 그때마다 내 안에 하늘나라가 도래하는 것이고, 그분이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죽고 살고, 죽어서 살고, 죽여서 살리고, 항상 죽는다는 것과 다시 살아나는 것이 동일한 일이 되게 만들어줘요.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찾아볼까요, 한번? 우리 출애굽기 32장.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은 무엇을 연결해요? 이거 중요해요. 그분의 죽음은 항상 반드시 살아남이 있어요. 죽음과 살아남. 또 죽여놓으면은 살려요. 근데 그게 한 분 안에서 이루어져요. 죽이고 살리고. 죽여서 살려요. 죽여놓고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여놨다 그러면 살리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뭐 하는 데인 줄 아세요? 죽여서 살리는 데예요. 산상수훈에서 death sentence라고 death. 사망 선고를 한 다음에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그 말씀 들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라고? 죽여놓고 죽은 곳에 와서 당신이 살아나요. 죽기가 반대로 뭐죠? 우리의 죽음이 일어나거나 그분에게 죽음이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살아남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계속 당신의 죽음을 얘기한다는 것은 당신은 반드시 살아난다는 얘기와 직결돼요. 죽음과 삶이 직결되는 문제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자고요.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른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28절 다 같이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된지라. 여러분 말이 그렇지 3,000명 죽으면은 피바다에 피바다. 3,000명이 한날 피 냄새가 날 거예요. 그래요? 오케이. 사도행전 2장 제가 37절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날 몇 명 죽었어요? 이날 몇 명 살아나요? 그들은 저들의 죄로 죽고 성령은 오셔서 그 죽음 위에 오셔서 반드시 살려내는 일을 합니다. 왜 성경에서 죽음 얘기 나오냐면 죽음은 반드시 생명으로 연결돼. 그래서 이게 그냥 3,000명 살린 게 아니에요. 그죠? 그날 죽은 백성의 숫자를 맞춰주신 거예요. 그날 3,000명 죽고 다시 오셔서 3,000명 살아나. 무슨 일 알아요? 우리 죽음에는 반드시 부활이 따르고 그분의 오심이 따릅니다. 할렐루야. 죽음에는 부활이 따라요. 반드시 당신이 하신 일은 뭐 찾아보진 않겠어요. 왜 장대에다가 무슨 뱀을 노수로 무슨 뱀? 장대에다가 노뱀을 걸어놓죠. 근데 그 물린 자들이 무엇으로 물렸어요? 뱀으로 물렸단 말이에요. 뱀으로 물렸는데 뱀을 걸어. 아시겠죠? 그분이 죽이고 그분이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율법으로 먼저 우리를 죽이고 죽은 곳에 말씀이 진리가 돼서 우리를 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십자가에서 매달리셔 돌아가시죠? 오늘 오후 3시에 돌아가세요. 돌아가셔서 주일날 아침 썬데이 아침에 일어나세요. 이게 같은 이야기예요. 죽고 사는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뱀에 물려 죽고 그 노뱀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아까 너희를 죽인 자가 바로 너희를 살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뱀을 보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에? 왜 죽였느냐? 살리기 위해서 죽이는 거야. 어떻게 살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 생명으로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의 천국 얘기가 나오면서 자기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나도 죽고 나는 반드시 살고 너도 죽고 너희도 산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의 죽음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뱀으로 죽고 또 뱀으로 살려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본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이죠. 18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 넘기며 저희가 죽이기로 결언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하면서 보세요. 당신이 말씀하시는데 몇 인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당신에 대해서 3인칭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를 넘겨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당신에 대한 얘기예요. 나를 넘겨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내가 핍박을 당할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넘겨주어 죽었지만 내가 3일 만에 살아 이렇게 얘기 자기에 관한 얘기잖아요. 1인칭에 관한 얘기잖아요. 근데 왜 그분이 3인칭으로 얘기하셨나?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오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심이 결국은 누구의 일이 돼야 될까요? 내 일이 돼야 되죠. 그분 혼자서 일어나는 것은 아무런 영광이 안 돼. 그분의 일어남이 누구의 일이 된다? 내가 살아나는 일이 돼야 되죠. 할렐루야. 그분은 1인칭으로 사용하시지 않은 이유는 자기 혼자말이 일이 안 되고 만약에 자기 얘기가 됐다면 당신만의 이야기가 될 거예요. 나는 죽지만 나는 살아난다 이거예요. 근데 그분이 의도적으로 그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 3인칭은 곧 우리 안에 들어와서 1인칭이 될 자기 때문에 너희들의 주인이 될 것이고 너희들의 생명이 될 것이고 너희들의 주어가 될 것이고 너희들에게 1인칭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곧 이 일이 너희들에게 1인칭이 될 사건이 돼. 할렐루야. 3인칭이 아니라 1인칭이 돼야 돼요.
내 얘기가 돼. 그분이 죽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이 내 얘기가 될 때, 할렐루야, 그것이 천국이다. 내 얘기, 내가 살아난 일이야. 그분이 죽고 그분이 살아난 것이 내가 죽고 내가 살아난 일이야. 내가 부활한 일이고, 그것이 천국이다. 할렐루야. 지금 천국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죠? 그래서 스스로 그 인자가, 그가 하면서 이야기하신 이유는 그가 살아난 것이 너에게서 너와 함께 살아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가슴에 손을 대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늘 찾아오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포도원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피 흘리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시되 내 안에서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만들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이곳이 우리의 안식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그야말로 참된 영광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우리의 어떠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참으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좀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참된 평화를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